가지고 예수님의 꿈, 교회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정에 사랑하는 부부라도 가끔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를 누군가 서로의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개와 고양이의 언어가 달라서 서로 원수지간처럼 싸우듯이 서로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고 꼬리를 세우지만 고양이는 반대로 꼬리를 세우면은 싸우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서로 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은 대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T형, 요즘 MBTI 그 성격 유형을 분류할 때 T형, F형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T형은 think 사고형이고 F형은 감정형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대개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형이 많고, 우리 여자분들은 감정형이 많다라는 건,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밖에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여보 큰일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대부분 남자들은 T형, 사고형으로 되게 반응을 하죠.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내가 운전 조심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보험회사에 전화했느냐? 차는 어디가 더 실수를 많이 했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게 되는 것이죠. 외제차는 아니지?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T형 사고형의 반응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이성적인 대처가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여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이제 밥맛 없다 그러죠. 그래서 드라마 주인공처럼 멋있게 차은우나 김수현처럼 반응해 주기를 원하죠. 여보 사고 났어. 뭐라고? 당신 안 다쳤어? 이렇게 나와야 되게 좋아하죠. 많이 놀랐겠다.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저 또한 이런 타입이 아니라 T형, 제가 MBTI 검사를 하면 ISTJ로 나오거든요. T형이라서 여자들한테, 아내에게 점수 받기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여자들이 또 다, 남자들이 다 T형도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다 F형도 아니겠죠. 엄마들 중에는 T형 엄마들이 또 있습니다. 아이가 모처럼 시험 점수 100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F형 엄마는 어머, 넌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하니? 우리 집에 천재가 났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T형 엄마는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예, 내가 그랬지. 열심히 하면 너도 할 수 있다 그랬지. 이번에 100점 받았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돼. 앞으로가 더 중요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이러면은 감동 파사삭이겠죠. 이게 이제 T형의 반응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제가 예를 든 것은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볼 때에 우리의 시대를 공감의 결핍의 시대,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공감 결핍의 시대 또는 소외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혼령을 즐기는 시대.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분석할 때에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 시대,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의 흐름상 근대주의,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고, 또 근대주의를 넘어서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던 시대에는 이성, 합리적인 것, 어떤 절대적인 기준,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 자체가 근대를 넘어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전에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하고 이론이나 이성 합리적인 것보다는 체험적인 것, 개인적인 것 이런 게 더 중시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노매디즘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노매디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매드 하면은 영어로 유목민, 유랑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유목민적인 삶의 방식, 사유, 생활 방식 이게 익숙해지고 또 이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 감성이나 체험을 중요했다면 이 노매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재창조,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새로운 것, 뭐 이런 해체 내지는 재창조 또는 뭐 조합, 결합 이런 걸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멀쩡한 집 두고서 열심히 차를 몰고 캠핑을 즐기는 시대. 그래서 이 노매디즘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찾아 떠납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우주 여행이 본격적으로 뭐 몇십 년 후에는 우주 여행이 상품화 될 텐데 벌써 우주 여행을 가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내야 우주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을 실험을 하잖아. 열심히 지금 무슨 스페이스 우주선을 개인 사업체가 말이죠. 우주선을 열심히 지금 쏘아 올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주 여행 상품을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약자들이 벌써 이렇게 다 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날 시대가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에 굉장한 공허와 결핍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갈망과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더 새로운 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은 결국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깊은 밑바닥에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심연의 뭔가를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런 노매드, 유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새로운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진정한 새로운 기쁨,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당시 서슬퍼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른바 유대 종교회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인 종교 대표자들이 모이는
이 사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 회의가 소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 제자들을 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오늘 성경 표현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들의 일이, 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 율법적으로 맞느냐, 이 우리 유대 종교 사회에 합법한 일이냐, 합당한 일이냐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회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죠. 어떤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횟집에 갔대요. 목사님, 오늘 제가 회를 사드리겠습니다. 무슨 회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회 빼고 다 사주세요. 그랬다고. 교회 당회가 문제라 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가 말이죠, 파가 나뉘어가지고 충고파와 비충고파가 나뉘었어요. 우리 충주에서 충고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왜 충원고도 있는데. 여러분 어디 파세요? 우리 사람을 만나면 되게 묻잖아요.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무슨 성씨가 본관이 어디고 무슨 파세요? 묻잖아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보려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파당이 나뉜다는 거예요. 누구 파, 누구 당 이런 식으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 인간들이 짓는 이런 어떤 것들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당도 어떤 파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 성령파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본질과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인간들이 지어놓은 여러 가지 틀에 얽매여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잡고 치우치지 않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 말이죠, 사람들을 계속해서 당짓고 자기들 그 공동체로부터 사람들을 분리해내고 구분하고 지적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종교가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쳐내고 분리하고 우리들의 사람들만 모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벽을 허물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오늘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을 고쳐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를 고쳐준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실을 확인차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들의 관심이 걷지 못한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던 그 성전 미문의 거리니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거슬려서 지금 우리에게 신문하고 있느냐, 당신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라고 신랄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앉은 데 거린에서 고침받게 된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지금 베드로가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일으키고 그를 우리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맞아들이게 한 장본인은 바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성경에 나온 대로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온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된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시편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평생을 서보지 못하고 거지 인생으로 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성전에서 마음껏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저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이 놀라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 줄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치유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상히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나와 있고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부단히 성경을 심심할 때 읽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 식사하듯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꿀처럼
달콤한 말씀이 될 때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혹시 집에서 이렇게 베개로 쓰신 분은 안 계시죠? 오늘 잠이 안 오네. 그리고 억지로 또 수면제로 성경을 뭐 그렇게라도 읽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모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성경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포자로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베드로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여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와 대중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어질 때 우리는 담대한 전도자로 선포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확실하고 경험했기에 오늘 그 서슬퍼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굽힘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거린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읽은 우리 본문의 앞장에 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또 그 다음 절에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화로운 당신의 아들로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전도자의 삶으로 사도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만 앞서고 성경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그럴 때 배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그가 제일 먼저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갔지만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 또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제자들의 그 수장으로서, 수제자로서 별로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성경이 꿰뚫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180도로 변화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인생 변화는 성령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긴가 민가입니까? 좋으신 분, 성인 중에 한 분, 믿을 만한 분, 이 정도로만 생각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에 참된 소망과 꿈을 주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의 참된 생명을,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이요, 새로운 삶의 소망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특별히 이렇게 담대하게 바뀌어진 이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민문에서 거린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을,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아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담대함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평생을 그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전의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이제 속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히 지금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이 되었다,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관계 회복이에요. 성전 민문의 그 거린이 안전뱅이로 살아갈 때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는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 누구도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저 동정의 눈길로 겨우 때로는 동정의 구제금을 몇 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소외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전혀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냥 일반 우리 대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평범한 것 같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회복, 공동체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인생이 노마드,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유랑방랑하는 인생을 청산하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거린이 평생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의 선포를 듣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듯이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주님을 믿어왔잖아요. 주님을 믿어올 때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그 첫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는 이 예수님 만난 그 첫 꿈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자책이 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은 그 양평에 한 양수리 수양관이 있는데 예전에 강남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던 그 수양관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련회를 했어요. 여름 수련, 연합 수련회였는데 그 수련회 강사로 누가 오셨냐면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우리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성결교 선교사님 같은데 박형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막 그 피를 토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 선교 현장에 그 아픔들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모델이 돼야 되겠다. 내가 나가면 따라오겠지. 그러고 겁도 없이 말이죠. 제가 맨 앞으로 나갔어요. 막 몇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따라 나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제가 막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막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선교 현장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엄정히 그런 선교 현장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비단 그런 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그 선교의 꿈을 품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가 있었죠? 없었나요?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꿈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경의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또 생명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꿈과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